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씨처럼 화창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제3차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라고 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있죠. 참 못 배우고 또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가 생전에 늘 했던 말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올 것 같은 분이 오지 않았을 때 놀라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못 올 것 같은 분이 와 있을 때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 때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찌 보면은 되게 이기적인 말, 자기가 꼭 천국에 있을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못 있는데, 그런데 실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D.L. 무디가 그렇게 구원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택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비 중의 신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을까? 사실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은혜고 또 신비 중에 신비인 거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지? 생각만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택하신 게 사실인 거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이사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남편 자랑을 하세요. 남편분이 그렇게 주일만 기다리신대요. 주일만 되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예쁘게 단장하시고 교회 가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에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이분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교회 간다 그랬을 때 죽인다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예.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기적이 많지만 그 기적은 뭐 별의별 기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어떻게 교회 가면 죽인다 그랬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제일 먼저 주일이 되면 단장하고 주일날 교회 나기 위해 준비하시냐 말이죠. 사실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 중에, 기적 중에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왜 시작된 거냐는 거죠. 그 기적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택하셨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렸는데 평생 그 먹던 술이 말이에요. 의사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던 그 술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먹으려면은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평생 담배만 붙들고 두세 갑 그렇게 매일같이 담배를 피던 사람이요,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다시 나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까 구역질이 나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니까 몸에 마비가 되는 거예요.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 택하심의 신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사실은 신비고요. 성경은 다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신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택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쁘니까요? 예쁜 짓 하니까요? 잘났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예쁜 짓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우리 교회 뒷동산 요새 가보시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뻐서 그런지 들고양이의 천국입니다. 들고양이들이 아주 그냥 누비며 다녀요. 요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같아요. 이분이 들고 이렇게 오셨는데 들고양이들이 나타나잖아요. 달려들거든요.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들고양이는 싹 보호하고, 아니,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는 싹 보호하고, 들고양이는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그 두 고양이를 비교해 보니까요. 똑같은 고양이에요. 뭐 그분이 기르는 고양이라고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고양이는 주인이 택했기 때문에 끌어안아주고, 한 고양이는요,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고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고양인데, 한 고양이는 주인이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밥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한 고양이는 거를 떠보지도 않아요. 발로 차버려요. 여러분, 이게 소위 택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날 사랑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택하심이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게 택하심의 신비고 택하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넌 내 거야, 택했어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택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택했으니까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요, 택했으니까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 왜 날 택하셨을까?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선교팀 리더가 돼가지고 본래는 바나바였는데 이제 리더가 바뀌었어요.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가 돼가지고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 떠나가지고 그래서 지중해 남쪽에 있는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이제 선교를 갔다가 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소위 저지대에 있었던 항구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여러 전염병들이 만연했어요.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거 말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탄자니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본인도 그렇고 사모님 선교사님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벌써 세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저지대 이런 곳에 아주 후덥지근하고 이런 곳에 이제 말라리아가 있었던 전염병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은요 밤빌리아 버가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선교지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고원지대였습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선교지를 옮기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버가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험난한 산길이었든지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태백산맥보다 더 험난한 그러한 산맥이었습니다. 차로만 3시간 30분 가야 겨우 도착하는 그런 비시디아 안디옥을 선교팀은 걸어서 갔던 거예요. 딱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리고 좀 편하게 있고 싶었지만은 그들은 안식일이 돼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선교했잖아요. 벌써 지금 여러 군데를 돌아서 지금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건데, 그런데 바울이 했던 그 설교의 첫 번째 설교 전문이 실려 있는 곳이 오늘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가지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인생에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첫 목회지에서 어떻게 목회했는가,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목회할지를 알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족들과 함께 개척하면 가족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어도 모르는 사람하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하고 개척해야 된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처음에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놀랍게 세워가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첫 번째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연히 이 땅이 그냥 딱 행성이 부딪혀서, 예를 들어 모든 게 다 우연히 그냥 우연찮게 생긴 그런 우연의 산물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연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관점하고는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근데 실은 믿음의 눈은 언제부터 열리는 거냐면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사실 여기서부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음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이에요. 처음. 이 성경에도 창세기 1장 1절 이게 믿어져야 실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출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꼭 노트에다 다 일일이 적거든요. 근데 이 노트는요, 만든 사람이 어떻게 써야 잘 쓴다라고 하는 이 만든 목적을 잘 알 거예요. 마찬가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나를 안다. 그분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걸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신앙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신약 성경도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면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아브라함을 거치고 다윗을 거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갑작스러운 즉흥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그냥 인간이나 구원해 볼까? 재미삼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을 택하셨는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이 다윗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바로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평신도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 한국 땅에도 이 어려울 때 김구 같은, 또 윤치호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지니알러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라는 말이 구약성경 창세기를 헬라어로 제네시스라 그래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이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한번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줬던 말씀도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세요. 한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도 뭐냐면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했으니까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여 주려고 너희를 택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택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떤 정원사로 일하시는 분이요. 자기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잔디를 관리하는 정원사라는 거죠. 근데 잔디를 관리하다 보면은 이 잔디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물도 계속 줘야죠. 또 막 너무 밟으면 안 되죠. 그런데요, 옆에 이렇게 잔디에 이제 잡초들이 막 나는데 이 잡초를 보면은요, 물도 안 줘도 되고 까다롭지도 않고 밟아도 또 나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잡초를 키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왜 내가 까다로운 잔디를 키울까? 근데 해답은 하나밖에 없대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잔디를 키우기로 내가 잔디를 택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내가 잔디를 키우기로 내가 작정하고 잔디를 택했기 때문에 잡초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초는 끊임없이 뽑아내지만은 잔디는 끊임없이 돌봐주고 아껴주고 또 기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택한 거 아니거든요. 죄 많고 어리석고 하나님 아프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5가지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19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먼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이래요. 말이 좋아서 나그네죠.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지난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 3대 요소가 있는데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영토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난민입니다. 난민 정도가 아니죠. 애굽에서 노예예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존재였죠. 그 이름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는 하피루라는 겁니다. 이름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정처 없이 방랑하는 백성. 이게 하피루, 히브리의 원어입니다. 그런 백성을요,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요, 그 나그네 된 백성, 그 백성을 택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 비천한 백성을 높이십니다. 실은요,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잖아요. 방글라데시보다 못 사는 나라였죠. 아주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택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래서요, 정말 볼품없는 나라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러분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택하셨다면요,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시는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7절 다시 17절 다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큰 권능으로 뭐 하셨어요?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기서 큰 권능이라는 말 여러분 성경 밑에 주석에 뭐라고 달렸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권능으로라는 말은 높이 드신 팔이라 그랬습니다. 높이 드신 팔로 그들을 인도해 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래서 홍해 앞을 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아섰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옵니다. 소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진퇴양난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 높이 드신 팔로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그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런 한강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바다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갈라버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하나님 택하셨다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제의 홍해든 건강의 홍해든 관계의 홍해든 아니면 진로의 홍해든 진학의 홍해든 결국 하나님 택하신 자라면 그 막혀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높이 드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두 번째 은혜입니다. 높이시고요, 인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인생은 광야잖아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광야인데 그곳에서 몇 년이 있었어요? 40년. 하루도 아니고 40년. 그러니까 그들의 소행이라 그랬거든요. 이 소행이란 뭐냐면 그들은요, 그 광야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산 게 아니고요, 매일 원망했어요. 40년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는요, 그래 두고 봐, 나중에 너 죽었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은 참지, 내가 이를 악목을 말이야, 두고 보자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원망하냐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음식 갖고 장난칩니다.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라는 음식을 주시는데요, 이 만나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What is this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요, 만나는요, 정말 그 맛을 뭐라고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야, 이게 뭐지? 무슨 맛이지? 정말 신비로운 맛, 정말 맛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그 만나를 먹이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것도 음식이냐? 이 음식에 질려버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요, 시편의 78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야, 니들은 안 되겠다. 어차피 니들은 글 넘어갔다. 니들은 교육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요, 40년간 어떻게 참으셨냐면요, 이렇게 참으셨습니다. 시편 78편 26, 27,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참으셨어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십니다. 동풍을. 그러니까 그가 그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동풍과 남풍입니다. 동풍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의 동쪽은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으로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요, 사막바람이, 모래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막 모래가 얼굴을 막 덮쳐야 되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먼지처럼, 먼지인 줄 알았는데 먼지가 아니에요. 먼지가 막 이렇게 풀어오는 줄 알았는데 먼지처럼 뭐가 날라와요? 많은 고기를 비같이 하늘에서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우수수수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남풍과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철새를 다 몰아가십니다. 철새를 바람으로 몰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진영에 우수수 떨어지게. 그러니까 야, 하늘에서 고기가 막 떨어져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 그러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뭐대로요?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원망하는 백성을 40년간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이게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8절에 참으시고라고 하는 단어에 주석이 달렸어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간 매일 원망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참으실 뿐만 아니라 길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행하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40년간 원망하는데요, 하나님 그 원망하는 백성을 참으실 뿐만 아니라 기르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절대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절대 굶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길러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고 굶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결국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어떻게 하세요?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몇 년이요?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은 450년간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변치 않았어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이라 그랬죠. 7 완전수입니다. 그 쫓아내기 어려운 그 7족속을 하나님 멸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3장 19절에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거기 빠진 원어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7족속을 멸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건 몇 개 없어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제가 요새 목회하면서 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를 참 재밌게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건데 목회를요 너무 전투하듯이 했어요.
너무 바둥바둥대면서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하려다 보니까 내가 하는 줄로 착각했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걸 내가 못 믿었구나. 내가 믿었다면은 내가 이렇게 조바심 내고 초조하고 조금 안 되면은 막 의기소침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날 택하셨는데,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말이죠.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구나,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은 뭘까? 하나님 날 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설교가 그건 거야. 하나님 널 택한 거 모르냐? 택하셨으니까 높여주시는 거다. 택하셨으니까 높이 드신 발로 홍해를 가르시는 거다. 택하셨으니까 40년간 원망해도 참으시고 길러주시는 거다. 택하셨으니까 그 가나안 일곱수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왜 택하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니까요. 야, 역시 히브리 민족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야, 민족을 보는 눈이 계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는가?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7장 6절에 7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니? 왜 택하셨어요? 7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뭐예요? 가장 적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입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예쁘니까, 남보다 출중하니까, 남보다 똑똑한 민족이니까. 아닙니다. 가장 약하니까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잘나서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죄 많은데도 하나님 날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세요.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주시고요, 높이셔야 되기 때문에 크신 팔로 홍해도 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요, 40년간 원망하는데도 그 소행을 참으세요. 길러주세요. 오히려 먹이세요. 길르세요. 뿐만 아니라 7족속 멸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마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세요. 제가 기왕이면 가족들 한번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마 목사님, 우리 5가족이 다 성지순례 갑니다. 내일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2주간. 윤성이까지 데리고 가요. 실은 우리 기억연회 때 장로님들한테 우리 마 목사님 오신 지 벌써 7년인데 한번 안식년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먼저 2주간 성경 통세미나 한번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2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의 안식년으로 한번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한 분도 반대 없이 그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일 마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성지순례 가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배우셔서 정말 큰 목사님으로 쓰임 받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사실 마 목사님이 누리는 거는 아주 조금인 거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왜냐하면 저는 부목사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성지순례를 2번 다녀왔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집트까지. 그리고요, 그리고 미국은 몇 번 다녀왔을까? 제가 부목사 하면서 미국을 몇 번 다녀왔다 3번이니까요. 6번인가 다녀왔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부목사가요 미국을 6번 다녔어요. 그 중에도 제가 그 미국 전국 투어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투어한 게 아니고 부흥하는 교회를 투어했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기회를 주셨어요. 돈도 다 대주시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왔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곳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덴버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 아주 대단한 전도학 교수죠. 근데 이분은 전도는 꼭 기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분은요, 자기가 세운 그 선교 센터를요, 세계 중보기도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계 중보기도 센터를 세웠는데 아주 높은 건물이에요. 몇 층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대기를 올라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를 저희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꼭대기를 딱 올라갔더니요, 뭐 이런 예배당이에요. 뭐 별것 없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별거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벌써 20여 년 전인데 딱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는데 무슨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나. 이제 그랬는데요. 딱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자동으로 앞이 쫙 열리는데요. 이게 쫙 자동으로 열리는데 열리면서 뒤까지 다 열리더라고요. 통으로 유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덴버시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뻥 뚫렸어요. 이야,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20여 년 전이에요. 뭐 지금은 그런 데가 많지만은 그 당시에 그게 저한테 완전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 덴버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밑에를 보는데도 사람 다니는 게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다 보시는데 하나님 택하신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또 대적들을 멸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나는요 완전 격이 다른 인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이게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분이 높이신다는데, 그분이 인도하시겠다는데, 그분이 책임지고 먹이시겠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택하셨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러나 겸손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품격 있는 하나님 택한 자로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멸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